오늘은 오늘의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기 전에 제목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문과 약간 관계 있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오늘의 제목 다 죄 아래 있다 이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제목과 관계없는 이야기 뭘 것 같아요? 오늘은 6월 25일이에요. 여러분 73년 전 오늘, 그러니까 1950년 6월 25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거 모르는 분 여기 가운데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지난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6.25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그럴 거예요. 6.25가 일어났을 때 저는 7살이었어요. 이 동네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일들, 그때 모습들을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육군본부가 여기 전쟁기념관 자리 거기에 육군본부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리는 저기 그 한강대교 그 하나뿐이었어요. 그리고 이 앞에 길 그 한강대로라고 그러죠. 그 길이 그 길로 그 다리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그냥 군인들 피난민들 뒤엉켜서 얼마나 그 혼잡했을 거예요. 혼잡했을까요? 그 광경 지금도 조금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이 동네 이렇게 돌아볼 때 여기는 내무소, 그 위는 인민군 무기고, 그 위는 또 감옥, 어디는 인민재판하던 곳, 어디는 소년단 훈련. 저도 그때 나가서 소년단 훈련 받았어요. 김일성 무슨 김일성 장군 노래 부르면서 저기 용산전하고 지금 웰컴 은행 건너편에 그 이렇게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멀쩡하던 이웃집 아저씨가 벼랑간 빨간 완장 차고 나타나가지고 눈을 부라리면서 동네에 이렇게 돌아다니던 그런 것도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그 모든 일의 결론이 있습니다. 아까 기도하신 권사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다 같은 생각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지금도 답을 얻지 못하고 숙제로 가지고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의 답을 성도 여러분하고 같이 찾고 싶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6.25가 일어난 날 1950년의 6월 25일 무슨 요일이었어요? 오늘하고 같아요. 주일이었어요. 북한이 왜 주일에 남침을 시작했을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느슨해지니까는 그거 노려가지고 주일에 이제 남침을 시작한 겁니다. 그때 우리나라 정말 그런 데 대한 준비가 없었고요. 특별히 군인들이요. 농번기 휴가 다 보내고 또 중요한 무기들은 수리한다고 다 수리 공장에 보내고 6월 24일 토요일 저녁에 장교 구락부 낙성식이 있다고 고급 지휘관들 또 정부 고관들이 다 거기 모여서 밤늦게까지 파티를 했다고 그래요. 그 장교 구락부가 지금 대통령실 정확한 지점은 모르겠는데 그 대통령실 부근에 있는 것은 확실해요. 그 파티가 끝났어요. 시내 나가서 2차 모임을 국일관이라는 요리집에서 가졌다고 그래요. 그 2차 모임이 새벽 2시에 끝났다고 그래요. 근데 새벽 4시에 뻥 하고 인민군이 쳐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느슨해진 것을 노린 것이 그게 주일에 그 전쟁을 일으킨 이유의 전부일까?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는 질문인데요. 여러분 일요일, 주일 이건 주님의 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주일이에요.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작은 성일이에요. 그런데 하필 그날을 골라서 남침을 시작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특별한 이유가 있겠어요? 목사님이 오버센스 하시는 거예요? 그러실까요? 저는요 6.25 전쟁이 다른 요일이 아니고 주일에 일어난 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영적인 권위가 있고 더 그냥 뭐 이렇게 잘 알려져 있고 그러면 그 주일이 남심이 시작한 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선포하고 그럴 텐데 좀 그 누가 좀 그렇게 선포해 줬으면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6.25에 대한 결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도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대비를 잘해야 돼요. 그와 함께요, 영적인 무장도 늘 새롭게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영적인 무장 상태 지금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이고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이제 그 얘기는 거기서 끝. 오늘의 그 주제와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계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까 오늘 본문 봉독할 때 이거 리듬이 있네, 리드미컬하네 이런 느낌을 가진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산문이 아니라 운문 같네 그랬을 거예요. 그래요. 그런 느낌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시편을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은 본래 리듬글이죠. 운문입니다. 그것이 이유예요. 10절 보면은 기록된 바 이렇게 시작돼요. 성경에 기록된 바 이 말이 나오면 이건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10절의 말씀 저기 표가 나오는데 시편 14편 1절 이하와 53편 1절 이하를 인용한 거예요. 13절 앞부분 시편 5편 9절을 인용한 거예요. 12절 중간부터는 시편 140편 3절을 인용한 것이에요. 14절 시편 10편 7절을 인용한 것이에요. 15절은 이사야서 59장 7절 이하를 인용한 것이에요. 근데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은 이사야서도 40장 이하부터는 거의 대부분이 운문입니다. 시처럼 되어 있는 그런 그 문장이에요. 오늘 본문은 분량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근데 시편 6군데, 이사야서 한 군데를 이렇게 인용을 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짜집기를 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래 인용을 한 것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바울 사도가 성경을 참 많이 읽고 많이 연구했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지금 성경이라고 한 건 구약이죠. 아주 성경에 통달해 있으니까 이게 성경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오늘 본문 그저 반쪽 정도 되는 거기다 그냥 시편 여러 군데 또 이사야서까지 필요한 거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인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 당시에는요, 여러분 성경 읽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개인이 성경 가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두루마리 성경 그거 아마 랍비한테 허락받고 그랬겠죠. 조심스럽게 아주 힘들게 읽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요, 바울은 성경을 구석구석 알고 있었습니다. 그거 보면서 오늘 본문 보면서 나는 어떤가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3년 전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2020년 1월 12일 주일 오후 예배에서 성경을 백독하겠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간증 비슷한 설교를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기 전까지 성경을 100번 통독하기를 원합니다. 100번 통독하기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둘이 있습니다. 그건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성경을 잘 알기 위해서였어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성경을 정말 100번을 통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니까는 잘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은퇴하기 전에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던 시간에 지금은 성경 통독하고 필사하고 또 외국어 원어 성경 같은 거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또 새롭게 번역돼 보면서 나 홀로 새벽 기도회 이걸 2시간씩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에요. 특별히 학생들, 젊은 분들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학생 시절, 젊은 시절에 기억한 것 오래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간곡한 마음으로 당부하는데 성경 통독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어떤 청년이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와서 추천서를 써달라고 그랬어요. 음악으로 오페라 가수로 이렇게 일하던 소프라노 가수였는데 저는요 추천서를 써주겠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신학교 졸업하기 전에 최소한 성경을 4번 통독하겠다고 약속을 해야지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그랬어요. 그 왜 4번인가 하면은 하루에 평균 5장씩 읽으면은 8달이면은 성경 한 번 통독해요. 신학대학원 3년 그러면은 12달 곱하기 셋 그러면 36달 그러면 뭐 최소한 4번 이상은 통독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 4번 통독해야지 내가 이거 약속을 해야지 추천서 써주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약속 받고 추천서 써주고 합격을 하고 잘 다니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 그 청년한테 한번 전화하려고 그래요. 약속 잘 지키고 있냐고 확인을 하려고 그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모두가 성경 통독에 힘쓰시고 특별히 젊은이들 특별히 힘쓰시기 바랍니다. 통독 여러 번 하다 보면요 속도가 저절로 빨라져요. 저는 지금 하루에 10장씩 통독하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해가지고 성경 잘 알아가지고 이런 경우에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지 이렇게 잘 연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재판관들이 재판을 할 때 앞에 이런 경우에는 앞에 판사들은 뭐라고 판결했지 판례라고 그러는데 그 판례를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그 판례 가운데 제일 권위가 있는 것은 대법원 판례예요.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했다 그러면 다른 하급 법원들은 그거 따라야죠. 저희 기독교인들에게는요 이 성경 말씀이 대법원 판례보다도 더 권위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잘 알아가지고 우리 생활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다 죄 아래 있다. 이 제목은요 오늘 본문의 소제목 그대로입니다. 로마서 강의 이거는 소제목 하루에 한 번에 한 소제목씩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보면 소제목 다 죄 아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죄 아래 있다? 너무 심한 말인 것 같아요. 너무 단정적인 말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요 이거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죄 아래 있어요. 죄인들이에요.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 80억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피부색에 따라서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국적에 따라서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러시아 사람 여럿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라 안에서도 서울 사람, 충청도 사람,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제주도 사람 이렇게 여럿으로 나눠져 있지만 다 죄인이라는 점은 모두 같아요. 또 사람들은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여러 계층으로 나누어집니다. 계층은 여럿이지만 모두 다 죄 아래 있다는 점은 모두 다 죄인이라는 점은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참 큰 문제가 좌파 진영, 우파 진영 이 진영 문제로 참 어려움이 큽니다. 저희 교회가 있는 삼각지가 바로 그 복판에 있죠. 저기 지하철 1번 출구 우리은행 앞에서는 많이들 보실 거예요. 토요일 오후마다 우파 진영에서 시위를 합니다. 어제는 더워서 그랬는지 어제는 조용했는데
제가 오후 한 5시쯤 이렇게 그 앞을 지나가 봤는데 그 전에 다 끝났는지 뭐 경찰들이 좀 있어서 뒷정리를 하고 있어도 그 시위는 안 한 것 같아요. 저쪽 저 파출소 쪽 저 전쟁기념관 후문 쪽은 어떻습니까? 거기선 좌파 진영의 그 시위가 종종 열립니다. 좌파에 속한 사람, 우파에 속한 사람, 이 공통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다 죄인이라는 점, 이것은 공통된 점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인간관이라고 그래요. 인간은 선한 존재이다. 아니다. 인간은 악한 존재이다.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뭐 여러 종류의 인간관이 있습니다. 인간은 원숭이가 진화된 존재다. 이건 진화론적 인간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적 인간관은 어떤 것입니까? 기독교적 인간관은 어떤 것입니까? 정답이 있어요. 죄인으로서의 인간관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점에서 출발해요. 기독교적 인간관, 죄인으로서의 인간관. 저는요, 이 로마서 강해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감사한 것이 있어요. 죄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살필 수 있게 된 거, 이것을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를 이렇게 가지고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로마서는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요, 오래전부터 뭐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 생활 태도, 또 뭐 행복, 부흥, 교세 확장, 교회 성장 이런 것을 아주 그냥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그런 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 사람의 본질, 죄의 문제, 속죄의 중요성 이런 걸 강조하는 설교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식사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건 밥이죠. 근데 밥보다 맛있는 반찬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좀 이렇게 빚어진 문제들이 적지가 않아요. 한국교회가 아직도 그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로마서는요, 사람은 모두 죄 아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중요한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죄의 문제, 믿음을 통한 사죄, 다시 말해서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부수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에 도전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아까 사람은요, 모두 다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다시 둘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죄인 그대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믿음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 이렇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그대로 우리들의 이야기였어요. 우리들은 의인이 아니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었어요. 선을 행하지 못했어요. 내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았어요. 우리는 혀로 속임을 일삼았어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었습니다.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했습니다. 우리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빨랐어요. 파멸과 고생이 우리 앞에 있었어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었어요. 이 본문 그대로 우리의 이야기, 저의 얘기예요. 오늘 본문을 죄의 목록이라고도 말하는데요. 그런데 살펴보면 내 죄의 목록은 오늘 본문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훨씬 복잡합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런 일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믿음을 통해서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성도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믿음을 가졌으면요. 그래서 그 죄인의 반열에서 벗어나서 의인의 반열에 들었으면요. 우리는 의인답게 속죄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 예화는 몇 해 전에 한번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도 이 길거리에 이 간첩들 자수하라는 그런 그 포스터, 그런 그 표가 많이 이렇게 그 붙어 있었습니다. 불안에 떨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 찾자. 그때는 간첩이 체포되면 국가보안법 위반 그래가지고 그 처벌이 뭐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런데 간첩이 자수를 하면은 처벌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것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때요 감리교회 그 부흥사 한 분 고명균이라는 그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은 그 부흥회를 할 때마다 우리는 자수한 간첩들입니다. 이걸 강조하고 그랬어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가지고 용서를 받은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외치곤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 다음을 강조하고 했어요. 간첩이 자수하면 용서를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법을 잘 지키면서 선하게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속죄함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그 목사님 늘 강조하곤 하셨어요. 그때는 그 자수 간첩 뭐 그 표를 많이 벌 수 있었고 뭐 그것이 참 이렇게 아주 그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면 금방 깨닫고 아멘 아멘 하고 그랬는데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 자수 간첩 이야기는 뭐 실감이 별로 나질 않고 그래 이제 그럴 것 같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는 대신 탈북민들의 경우를 이렇게 이렇게 듣고 싶습니다. 탈북민 가운데 이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불행하게 된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교도소에 지금 탈북민 가운데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늘 그저 100명은 넘어요. 법무부에서 뭐 그분들 가서 만나고 또 이렇게 그 교도소 생활을 해도 한 달에 한 20만 원, 30만 원 그 기본적인 비용이 필요하답니다. 그 영치금 좀 이렇게 반입해주고 그런 걸 이제 선교 단체들이 좀 맡아주십시오. 뭐 그렇게 부탁하는 일이 많아서 뭐 그런 걸 통해서 그 실태를 잘 알고 있는데 항상 그저 100명 안팎의 탈북민들이 그 교도소에 이렇게 갇혀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참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국가에서 주는 그 지원, 뭐 주택도 주고 뭐그저 자립 정책비도 그게 다 끊어지고 그 참 어렵죠. 뭐 참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근데 거기까지 좋아. 도로 북한으로 가버리는 재탈북을 해버리는 그런 탈북민들도 수십 명이 있습니다. 저는요 그 탈북민들에게 남한에 오셨으니까는 힘든 점이 많더라도 남한 사회에 잘 적응을 위해서 힘쓰면서 살려고 그렇게 이제 간곡하게 권하고 합니다. 그리고서 교회에 나가는 것이 그런 일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권하곤 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그것도 교회는 그런 일에 힘써야 된다고 그렇게 권하곤 하는데요. 우리는요,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값싸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2007년에 나왔습니다. 전도연과 송강호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좋은 영화라고 그 해에 대한민국 영화 대상을 받았어요. 본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영화가 뭘 말하려고 하는 건가?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인가, 기독교를 비판적으로 그린 것인지, 뭐 지금도 이렇게 논란이 좀 있는데요. 그 영화 가운데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전도연 아들이 납치를 당해요. 뭐 전도연이 이렇게 피아노 이렇게 강사였는데 그냥 자랑하기 위해서 나 돈 많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그러니까는 어느 좀 마음이 좋지 사람이 납치를 했어요. 그리고 죽였어요. 그 아들을 갖다가 체포됐어요. 뭐 전도연 주인공은 참 괴로워하다가 고통 속에서 지나다가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교회 생활을 좀 하다가 그 유괴 살인범에 대해서 내가 그를 용서해야지 하는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교인 몇과 함께 교도소로 면회를 갔죠. 그런데 그 유괴 살인범이 아주 그 밝은 얼굴로 면회실에 나와가지고 나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어요. 그러고 그냥 웃습니다.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 주인공 전도연이 놀라고 격분하죠. 그냥 아니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 용서받았다고 할 수 있냐고 그 면회실 밖으로 나와서 졸도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 장면에 그 감독이 뭘 말하려고 한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유괴 살인범의 태도는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마땅한 행동은 자기가 유괴해서 살해한 아이의 어머니가 왔어요. 눈물로 사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에 얼마나 괴로우셨습니까?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그 배우가 연기를 잘했어요. 밝은 얼굴로 나타나서 나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 보면서 오늘날 그 교인들이 그 유괴 살인범과 같이 나 사죄받았어 그렇게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것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속죄함을 받았으면요, 속죄함 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로마서는요 11장까지는 믿음을 통한 그 구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12장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2장 보세요.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또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계속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12장 이하도 잘 알아야 됩니다. 11장까지는 이론, 12장부터는 실천. 우리는 또한 회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용서를 비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에서 이렇게 대표 기도를 맡은 분들이 기도할 때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고백하며 참여하는 그런 기도를 이게 거의 빼놓지를 않습니다. 대표 기도하는 분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지난 한 주간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실수, 허물, 또 내가 상처 입힌 사람, 나 때문에 참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미 목욕